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떤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직후 아주 어둡고 고립된 동굴 속에서 시작되죠.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롯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좀 껄끄러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랄까, 신학적인 미제 사건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사건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세상이 끝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이 땀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 전 지구가 멸망했다고 믿은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늙으셨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대를 잇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뒤틀린 의무감이죠. 이들이 있던 장소가 고립된 동굴이라는 것도 의미심장이에요. 무덤,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욕망 때문이 아니라 텅 빈 세상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나름의 절박한 책임감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썼던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에 주목해야 해요. 그 표현이 바로 케데레크레 콜 하아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세상의 모든 길 또는 세상의 도리 정도로 번역돼요. 딸들은 이걸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여호수아나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입에서 나올 때는요,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완고거법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단어를 쓴 셈이죠.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유명한 생존자 이야기랑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노아와 롯, 둘 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죠. 둘 다 포도주에 취했고요. 둘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노아의 경우는 아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노아 자신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으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열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땠나요?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적이 태어납니다. 이 구도는 롯을 일부러 실패한 노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은 피했지만 소돔의 그 타락에서는 결국 벗어나지 못한 남자의 비극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태어난 아이들 이름도 보통이 아닙니다. 모압은 내 아빠로부터라는 뜻이고 벤 암미는 내 친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셈이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한 아주 신랄한 정치적인 풍자이자 조롱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그냥 실패와 저주, 그리고 정치적인 비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정말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서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 동굴 속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기만과 강요,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딸들의 속임수에 그냥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두운 동굴 장면을 환한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과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는 구속과 요청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저주받은 롯의 후손인 한 여인이 의로운 남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에요. 이 두 개의 밤은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롯은 의식도 없이 수동적으로 당했지만 타작마당의 남자 보아스는
온전히 깨어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룻의 딸들은 아버지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지만 모압 여인 룻은 겸손하게 덮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요? 룻의 후손은 수치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지만 룻을 통해선 영광스러운 왕의 혈통이 시작됩니다. 룻이 자기 조상의 어두운 역사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었거든요. 영원히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결코 깨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저주를 깨뜨린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맨 첫 장, 첫 페이지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 문화로는 이례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사연이 파란만장한 여인들이에요.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 간음과 살인사건에 연루된 밧세바,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저주받은 핏줄이라 불렸던 모압 여인 룻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 판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깨끗하고 완벽한 부분만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운 이야기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그 망가진 조각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부서지고 상처 입은 조각들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깨지고 부서진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 어두운 동굴에서 시작된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경고가 아니라 그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아닐까요?